할렐루야. 지난주에 명절 잘 세수고 연휴 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제가 산상수훈으로 돌아왔습니다. 7장 1절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비판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랄까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듯이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가마 있게 하질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 활동,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듯한 아주 강력한 그런 요구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말씀이지? 또 우리가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이지? 또 우리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 이를테면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게 대한 목적이라 그럴까요? 내용이라 할까요? 그런 말씀이 없는 듯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설교자나 우리 모두가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주로 우리가 어디에 많이 사용하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기도의 하나의 교훈책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문득 12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단락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12절에 그러므로 하면 이제 소단락에 하여튼 소결론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7절 8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거와 이거에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목사이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7장 12절은 우리가 신약 성경 토탈 가운데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만 뽑으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죠? 황금률이다. 여러분 아시죠? 7장 12절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익히 좀 아시는 분들은 7장 12절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거는 황금과 비교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7장 12절은 황금률이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게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도대체 이게 어떤 연결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요, 우리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이 쭉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쭉 풀어가니까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불경이라든지 또 유교의 우리 예를 들어서 논어나 이런
그 공자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어려운 말로 다 되어 있어. 그걸 풀이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물론 번역한 말씀이지만 원어를 번역한 성경 말씀이 우리말로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른 게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황금률에 나오는 12절의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자, 먼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무엇을 구하여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또 무엇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인지 소위 그 내용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자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 5장에서 보면 무리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생각하시던 대상이 있었다니.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네. 마태복음에만 보면 그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를 다 부르셨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형제 4명의 제자는 적어도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현장 속에 그 4명의 제자는 제일 앞줄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셨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을 구해라는 말이냐 목적이 없어 보여요.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 교훈책으로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차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많았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빠뜨렸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 빠뜨린 내용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아시고 듣고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내용이 뭐였을까?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산상수훈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 앞에서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6장 5절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더 내려가서 10절에 가면, 10절에 가면, 아니 7절의 말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이 그 내용을 7절에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묵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앞서서 지금 6장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 지금 제자들도 알고 있고 지금 전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6장에 보면 특별히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다가 6장의 2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이것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뭘 염려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6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33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주기도문에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기도를 너희가 드려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서 하시는 말씀들의 그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7장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요즘 말하는 주님의 이 설교가 주님의 그 산상수훈이 연속적으로 연강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7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보기에는 이 7절만 놓고 보면 내용도 없어요. 무엇을 구하라는 내용도 없어요. 무엇을 구하라는지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뜻이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주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완성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글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주님의 깊으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 기도의 가르침만으로 우리가 한정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나. 주님의 깊으신 뜻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가벼운 솜털처럼 그렇게 가볍게 이 말씀을 기도의 가르침만으로 우리가 오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장 7절 이후에 모든 말씀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구하고 찾고 그를 위하여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함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6장 10절이나 6장 34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묵상해야 바로 이제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9절과 11절의 사이는 마치 악한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거는 예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거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앞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목적과 그 기도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지시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느닷없이 12절에서 황금률을 대하면 물론 12절에 황금률만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앞뒤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도대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황금률의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어려운 해석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12절의 앞에 구절과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상관관계를 생각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황금률과 이어서 나오는 황금률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얘기잖아요. 네가 상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상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경하고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주고 네가 먼저 접대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접대를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마음 속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뭔 상관이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사람하고 섞어 놓으면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다 이제 보면은 뭐랄까요?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 한 반에서 1등하는 우등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다 살고 한 4, 50년, 6, 70년 돌아보면 다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마음씀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얼마나 길을 많이 걸었는지 목이 말라요. 우물 곁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낙네가 우물에서 물을 뜨는데 한 바가지 물을 떠올리는데 나그네가 너무 목마르니까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럼 길 가는 나그네에게 옛날 물 한 바가지 떠서 우물에 퍼올린 물을
여러분,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돈 내시오. 요즘같이 생수값 내시오. 물 줄게. 그런 사람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우물에 퍼올리는 물 한 바가지를 퍼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누구나 물 한 바가지 줍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가 갈증을 해갈하죠. 물을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섬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줄 때 나그네 보니까 너무 목말라 하니까 물을 먹다가 이게 체할 수 있겠다. 이런 물 먹다가 체하는 거 있죠. 그때 그러면 물 한 바가지 떠주던 아낙네가 물 위에다가 뭘 하나 놓고 줘요? 버들잎 하나를 놓고 줘요.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아무리 급해도 물 먹다가 체하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 상대의 마음을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씀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감을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을 들이지 아니하고 고향 처자를 며느리로 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종, 성경에 보면 사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자기 옛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하나 선택해서 간택해서 데리고 오너라 하고 아브라함이 보내잖아요. 종이 몇 날을 걸어가지고 자기 아브라함의 주인의 옛 고향 집에 당도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우물이 보이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사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인이 며느리감을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떤 며느리감을 데리고 갈는지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만약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 가운데 내가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물을 한 바가지 떠주는 여인 말고 나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타고 온 낙타가 목마른 것을 알고 낙타 짐승에게도 물을 줄 아는 여자를 그 여자를 하나님 내 주인의 며느리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 얘기하고 참 너무나 똑같죠.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 주는데 버들잎 하나를 탁 띄워가지고 물을 마실 때 체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씀처럼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 사원이 생각한 것처럼 우물가에 연이 우물 길을 놨는데 여보시게 물 한 잔 주시게 물을 먹는데 그 여인이 보는 게 옆에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주인을 데리고 멀리까지 여기 왔으니 저 낙타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느냐 해가지고 짐승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낙타에게 물을 줬어요. 이 여자야말로 이 정도의 마음씀이 있다면 이 정도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인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겠다 하고 그 여인을 여러분 이 종이 간택해서 데리고 주인에게 데리고 갔다니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똑같이 보십시오. 누구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십시오라고 하면 물 한 컵을 줄 수는 있는데 물 한 컵을 줄 때에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형편을 돌아보고 상태가 놓여있는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주변의 상황까지 이렇게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게 지혜가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율법이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행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좀 어렵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이하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단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와
그리고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가르침을 주님이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바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황금률에 비유해서 황금률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는 황금률을 대할 때 이 7장 12절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과 그 연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를테면 황금률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오늘 저는 말씀은 그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우리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거는 나와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까? 나와 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왜냐 이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너무 그 주제가 개념이 너무 여러분 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일은 내 뜻과 너의 뜻과 함께 합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요? 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하나 때는 뭐라 할까요?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교집합.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 내 뜻과 상대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합쳐지는 교집합되어지는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공룡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공룡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황금률을 이해하니까 단지 그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 먼저 하라 그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그 속에 내 뜻과 당신의 뜻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어요. 공룡의 부분이 있어요. 공통의 분모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과 또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공통되어지는 그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황금률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황금률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가르침을 넘어 이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함께 찾고 우리가 함께 두드려야 할 부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땅 위에서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두레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